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두 절 붙여서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접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령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가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나서 지금 그때가 3차 전도여행 때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로마에 오게 갇히고 있는 이때가 지금 불과 한 4,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지금 로마에 갇힌 이 연도수가 예전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한 4, 5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최소한 3년 이상을 했으면은 여러분의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이 기도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으나 여러분 편지를 보내면서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으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그러면 한국 사람 풍토에는 어머님 이렇게 어머니 날 있는데 아버지 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님을 하면은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책 진짜 그 어머니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녀들한테 눈물을 보여주셨나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에 다 같이요. 그 다음 절에 우리 다 같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아 아니면은 제가 이제 떠나서 한 이 교회를 뭐 사임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떠나서 한 4, 5년 뒤에 이 다우니 아가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쓰느냐? 여러분, 이 다우니 아가페 교회라는 이름은 누가 주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것을 누가 붙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을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다르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런다면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3년 동안 가리키면서 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다. 지금 어버이 주일이면 분명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다라고 부르고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은 뭐가 같아야 돼요? 예? 예. 뭐 피가 같은지 성이 같은지, 예.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시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주를 거쳐서 지난주에는 교회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 그 전주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오늘은 할렐루야 성령의 비밀, 딱 이렇게 나오면 맞는데 사실 성령의 비밀은 말 안 해도 여러분 성령님은 잘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는 알고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추인 비밀은 뭐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알 수 있으나 성령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의 비밀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같이 여러분 붙여 읽으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부르짖기만 부르짖으면 되느냐? 지금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지금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었고 뭐 여러 가지 신분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자, 지금 여기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걸 뭐라고 그러나요? 나야, 나. 그런데 이 나는 어떤 나냐? 우리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육신을 아무리 변화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뿐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아멘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믿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몇 년 동안 계셨다고요? 3년 동안.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왜 그 교회에 있었냐면은 그 원인이 사도행전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되 너희가 정말로 제자니까 믿으니까 제자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믿는다 그러면은 충격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거는, 저와 교회 오면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계속해서 이게 뭐 강해든 뭐 설교 본문이 어디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뭐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로 아침도 아니고 오늘 우리 예배 때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데요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딱 쓰면 믿음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게 뭐냐? 당연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 이 계신다라는 이 뜻이 그냥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고 거하신다, 이주해서 와 계신다,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뭐 은혜를 잠시 받아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들어와서 상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걸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아느냐? 배워서 아느냐? 들어서 아느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계시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는 그런 계신다는 단어를 같이 썼고, 뿐만이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계시면은, 들어와서 계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로 태어났다고요? 어버이날이니까 그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누구냐? 내 영은 지금 말하는 속사람, 그 영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 나지,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건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의지도 있고 여러분 결단도 있어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진짜 내가 결단을 딱 공부해야 되겠다.
목표 하버드 대학.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그게 되나요? 할렐루야. 잘 돼가지고 다 하버드 대학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들요, 죄송합니다. 뭐 담배 큰 제약이 아니에요. 담배 끊어야지. 그건 내 마음이야. 몸도 해로운데 그걸 왜 펴? 끊어야지 하는데 그게 끊어지나요? 아, 다 끊어져서 감사합니다. 담배 아무도 안 피고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절대 내가 와이프 핍박 안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남의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화딱질 안 내야지. 팍 올라오는 걸 눌러야지.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나의 의지나 나 말고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손가락 5개 했습니다. 첫째 접어볼게요. 둘째 접어볼게요. 셋째 접어볼게요. 넷째 접어볼게요. 마지막 접는 거 쉽죠? 여러분 저보고 접어보라 그러세요. 접어보라 하세요. 그런데 이거 안 접혀요. 왜요? 왜요? 예, 제 손가락이니까 이게 안 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싶고요, 다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자꾸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으로 지식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가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축복받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치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 알아 그렇게 됐자면 이 안다는 건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그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성도, 크리스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교회를 다니고 물론 그건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란에 종교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지만은 19절,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은 못 받은 자를 성도다 그런다.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나는 성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 하면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여러분 이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몸?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사냐를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고린도후서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너희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제가 운동을 하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발악을 해도 나이가 들면 늙어요. 그런데 뭐는 새로워지느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은 세상의 연수가 지나면은 후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날로 천국을 향해서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땅에 있기 새로워지는 게 좋고, 천국은 더 새로워져서 우리 이 땅에도 새롭고 천국 가서도 새롭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려워지느냐? 첫 번째,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첫 번째, 누구 이름이 바뀌나요? 설교를 다 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조금만 바뀌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렇게 무서워하고 거룩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만물의 우주가 다 주인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뭐가 이 세상 살 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 찌질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은, 신분만 바뀌면은, 두 번째, 무슨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요? 자녀로요. 뭐로요? 성도로요. 뭐로요? 크리스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한테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사용하도록 준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름이요? 그 말 안 해도 당연하지. 아주 간단한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찌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름이 바뀌면은 충만이라는 이 자를 써야 돼요. 째째 이거 말고, 조금 이런 거 말고 충만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충만히 맺으려면은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으면은,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넓이,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라 그랬거든요. 사실 이건 우리가 청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뿌리를 딱 내려서 깊이 박으면은, 여러분, 이게 뿌리가 깊이 박힌다 그래도 모래에다 깊이 박은 거하고 터가 굳어진 데 박힌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박히면은 그다음부터는 열매가 어떻게 충만하게 열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오늘 그래서 우리 20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보면은 능력도 있고 능히 하실 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뭘 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직장, 뭐 그걸 다 보태면 결국은 돈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 구하는 것을 잘 구하기 위해서 갖추는 게 공부예요.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뭐 좋은 상사, 뭐 다 이렇게. 안 그러면은 요즘에 뭐 하나 개발하면은 지금 뭐 가장 뜨는 것, 유행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보태서 다 더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의 재능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예,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돈 버는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그 능력보다 더한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이 설교를 듣다가 구했는데도 안 주던데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영주권도 안 주고, 그렇게 구했는데도 학점도 안 주고, 그렇게도 구했는데도 뭐 지금 다 그 생각이 얼른 여러분 됐는데, 자 다시 그건 이제 처음부터 새로 다시 내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받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은 뭐 아들 아플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그런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신앙 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관념적인 것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명심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구하세요. 여하튼 구하는 거요. 내가 뭐 돈을 구하든지, 내가 뭐 직장을 구하든지, 내가 뭐 현재 신분을 구하든지 일단은 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게요,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구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아버지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데 진짜로 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겉업도 안 나고 나는 성령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나?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요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긴 뱀을 줄 자가 없고,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알을 달라는데 알하고 비슷한 정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하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마다 뭘 주겠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좋은 것 되는데 그 좋은 것 최상급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신분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셔야 돼. 뭘 구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성령을 줘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해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 아버지하고 관계가 맞았는가? 여태까지 뭐 내가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여러분 20년 30년 믿은 거는요 하늘나라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평생을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비밀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하신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든 저걸 구하든 무릎 꿇고, 여러분 구할 때요, 아주 간단한 거, 이거는 세상적으로 그래요. 구할 때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있는 자녀도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용돈을 좀 줘야지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 수가 있어요. 또 와서 아빠 돈, 그럼 그래 내가 좀 이따가 줄게. 그럼 그래 아빠 그럼 내일 줘. 이게 아니고 지금 줘. 그럼 할 수 없이 지금 줘야 돼. 여러분 자녀 안 키워봤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는 다 알아서 주시겠지. 물론 알아서 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걸 못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못 구해야지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구하나요? 뭐로 구하라고요? 제 말은 언제 구하냐는 것은 기도 시간 내에 구해야 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언제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십니까? 괜히 여러분 찔러서 제가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한다는 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게 맞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느냐.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노력한 것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육신이 노력한 것만큼도 잘 사는데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은 육신에서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자꾸 이 땅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말미암았냐, 예수 이름도 주셨는데, 우리 다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요, 우리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내 생각으로 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지체들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성령께서 구하는 자마다 알게 하시고, 우리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있다는 것만 믿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요약은 거꾸로 가볼게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무겁습니까? 성경은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갑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목마르거든요. 무엇 때문에 목마릅니까? 여러분의 자식 걱정, 여러분의 부모 걱정, 여러분의 돈 걱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 믿어진다 그러면은 그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실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 한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엄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따뜻한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무슨 이름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 번째는 그것까지도 완전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편이 없도록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눌리든지, 여러분의 허감의 권세에 눌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누가 병들어서 아프면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고 안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여러분 믿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이다. 오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